여러분들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각자 우리의 생각, 내 형편에 따라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거의 다 다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회초리를 갖고 교육을 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매를 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 방자이 돼가지고 부모의 눈에 매운 연기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낸 게 아니라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제일 먼저는 신명기 6장 4,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만든 신이죠. 그러면은 인간이 만들었으면은 인간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을 표기할 때에 가시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첫자 대문자 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간이 만든 잡다한 신들은 소문자 지를 쓰거든요.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살아계신 신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신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신이라고 다 찾아봐야 전부 인간이 만든 신이고 죽은 신들이고 무덤이 있는 신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 듯이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라고 그럽니다. 다 하라는 것은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 복장을 최선의 복장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예배 나오는 복장보다 남의 집 잔치집에 가고 어디 내가 친구들 만났는데
그때 갈 때 더 거룩하고 더 단정한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안 바쁠 때 내가 가고 바쁠 때는 내가 못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회주의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왜 늘 부족하고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맞춤 양복, 맞춤 옷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참 적지만은 예전에는 전부 양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춤을 했잖아요.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이 두 개인데 한쪽 길이만 재가지고 다른 것도 당신 몸에 있는 팔이니까 길이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한쪽만 그렇게 재지 않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죠. 양쪽을 다 재봅니다. 그래야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옷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적당하게 드리면은 은혜도 복도 적당하게밖에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철학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하게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하십시오. 아무리요 내가 아끼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밤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막 그 희생시켜 가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다 해봤자 이 세상 떠날 때에 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정말 어리석거든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인간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몸이 병들기까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는 이제 뭐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쓴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쪽을 다 주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선던 글을 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 생각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게 없었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적당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을 환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겨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화려한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보니까 저 창고와 같은 곳에 버려져서 있는 거예요. 법궤가 먼지가 진짜 앉아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런 곳에 있어서 되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000여 명에 달하는 찬양대와 군사들을 끌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도 새롭게 만들고 그곳에다가 이제 법궤를 싣고 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법궤를 옮기고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뛰기도 하고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하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게 넘어지면 안 되겠다고 그 궤를 붙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잖아요. 그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법궤는 거룩한 성궤입니다.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 현장에서 적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은 그것도 몰랐겠죠. 뒤에 사람이 죽었는지 어땠는지 몰랐겠죠. 늦게 알았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그 광경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얼음장이 되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기회가 저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끌고 왔던 그마치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이었는데 마음에 분노를 나타냈다고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만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그것을 수리에 싣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벌을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법궤를 싣고 오다가 사람이 죽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애따 내 모르겠다 그러고 그 부근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부근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막강한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있는 왕이 해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집에다가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 법궤를. 그러면은 마음속에 나도 죽게 생겼구나. 내가 손해보게 생겼구나. 내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이 여차 해가지고 이런데 이걸 너희 집에 좀 맡겨놓고 갈게 이것도 아니고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벳 에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공포감이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영도 하지 않았고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손에 대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오벳에돔이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왕이 내가 얼마 돈이라도 너에게 보상을 해줄게 이런 약속도 없고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자기 집에 수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 석 달간 있었는데 동네에 소문이 나고 왕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윗이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족속들을 동원하고 어깨에다가 메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너무 계산에 밝아요. 너무 계산적입니다.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일이 있어서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나 맞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하면 내게 이런 덕이 있겠고 저걸 하게 되면 내게 이런 게 주어지겠고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어느 기부자가 첩소년 아침 무료급센터가 1층으로 가는 것을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소 한 곳을 결정을 하고 주인을 만나고 이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입으로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한 달에 월세를 6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전세도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60만 원 이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 무료급식이 한 사람 앞에 5천 원씩 후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60만 원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기부자에 의해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릴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은 주인이 월세를 50만 원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한 달에 50만 원을 제안했을 때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 주인이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해가는 집이 안 나간다고 그래가 60만 원 낮췄는데 그걸 또 50만 원으로 낮춘다.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주인을 만났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주인이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고 너무 반가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50만 원을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위치나 장소의 크기가 탐이 났는데 잘못하면은 그거 안 주겠다 그러면은 또 다시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적당한 장소인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돈 1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6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거 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지 하나님 뜻을 배제한 채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할 때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이때까지도 없었지만 여러분 다 반대해도 저는 그 길로 갑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제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따라오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계산에 밝아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문제도 분명히 이거 내가 10분의 1을 빼기 하는데 이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걸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러면 나한테 보태줘야지 왜 10분의 1을 바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계산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표현처럼 약삭빠르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약삭빠르게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자기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몇 걸음 가지 않아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게 안 될 것 같고 저게 손해보는 일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그 많은 성경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 뜻을 거스려 가지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듣고 하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적어요. 왜? 너무 내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로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도와주며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 24장, 25장, 26장 전부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안 모여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보면 누가 누굴 낳고 족보 이야기가 확 이렇게 모여 있고요. 또 어느 곳에 가게 되면은
병 고친 기록들만 쭉 있고요.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산상보훈 5장부터 한 7장까지는 보면요, 산상보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집이 쫙 들어가 있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24장 전후 이렇게 보면은 세상 마지막에 관한 교훈들만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마태복음만 왜 이렇게 묶음으로 있나?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마태의 직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에요.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는요, 이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4장 이후를 잘 읽어보시고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왜?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거인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었을 때 그래도 네 옷을 그렇게 나한테 줬고,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내가 물을 줬고,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내가 찾아와 봤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있었을 때 너 와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배고파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요,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건강이 못하거나, 나보다 배우지 못했거나,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헌옷들을 참 많이 갖고 오시지만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옷을 그렇게 이걸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참 그런 분들 보면서 자기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와요. 식사하러 2층에 내려가서 그 테이블 밑에 있는 큰 비닐 가방이 있는데 그게 그 가방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자기 것을 그냥 주는 것은 뭐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걸 끌어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드리십시오. 그게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건축한 주사랑교회 그 목사님이 톡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린이 센터,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몰려오고 예배 드릴 장소는 모자라고 하니까 이것 좀 넓게 해달라고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드는 돈의 30%는 당신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라. 그러면 우리가 70%는 이렇게 감당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 지금 진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가
이재국 성사님한테 건축비를 이렇게 얼마가 되는지 뽑아보라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된다 그래요. 필리핀은 지금 뭐 인건비고 자재비고 너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을 끌게 되면은 건축비가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스와티나에 1,000만 원 주셔가지고 헌금을 하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저에게 1,000만 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선한 욕심을 내십시오. 그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다 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그래도 모자라면 대출까지 받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데는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대출은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일부 드리는 것도 아주 인색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번 달 6월의 주제 찬송이라는 것은 찬양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은 그 달의 주제 찬송입니다. 주제 찬송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찬양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적당하게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내게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 양심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